참된 경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주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통 이제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죠. 근데 그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묻지 않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만약에 이 별이 의미하는 것이 누군지 몰랐다면 아마 그들은 우리가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그 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별이 의미하는 것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뭐 이웃 나라는 아닐 것 같아요. 동방에서 이제 왔으니까 이웃 나라는 아니고 제법 좀 먼 거리로부터 온 이 박사들인데, 이들이 옆 나라 왕, 그것도 유대인의 왕은 사실은 로마 이 제국 내에서 보면은 아주 굉장히 작은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그 민족의 왕이잖아요, 유대인의 왕은. 그러니까 그 왕에게 단순히 뭐 좀 떨어져 있는 어떤 민족의 왕에게 경배하러 갈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거리상으로 뭐 중국의 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베트남의 왕이라던가 뭐 중국 밑에 있는 뭐 다른 나라의 왕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갈 이유가 없죠. 만약에 경배하러 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와 그리고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아마 그들은 그 유대인의 왕이 온 인류의 왕이고 아마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뭔가 그런 암시나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 뭐 올 때가 있죠. 교회 오거나 또 어떤 모임에, 또 예배 모임에 갈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항상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자,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그 모임에 가는 가장 최우선의 목적, 물론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오늘 동방 박사들이 말한 것처럼 나는 경배하러 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예배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부르는 그 예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그것에 대한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바로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른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누구냐, 뭐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다, 아니면은 뭐 인도 쪽 그쪽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다,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마 이들이 이 별을 관측하다가 아마 이제 별을 관측할 정도면 그 당시 아주 뛰어난 앞서가는 과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그 과학자들을 이용해서 이제 별을 관측하고 그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이제 연구하는 뭐 왕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석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이들은 몇 개월 전부터 아니면은 뭐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시간을 두고 이 별을 연구하고 따라서 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첫 번째 지불한 이 대가 지불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어느 장소로 예배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비행기 타고 뭐 지방에서 서울로, 뭐 아니면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성도들도 뭐 소수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교회요. 예, 예. 이렇지만 아마 몇 개월 걸려서 우리 어느 나라 가서 뭐 예배 드리자, 이런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면 특별한 어떤 목적을 두고서 어떤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경우 이제 외국에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몇 개월 아니면 1년 이상 걸려서 우리 거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자, 그분을 만나보자, 아마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첫째, 그들이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재정을 들였습니다. 아마 같이 동행하는 일행들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말고 저는 많았을 것이고, 몇 개월 또 1년 이상 되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들을 이르는 준비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이들과 같이 다니는 뭐 낙타라든 이런 짐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비가 저는 적지 않게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당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이것들을 그들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물질을 드렸고요. 또 세 번째는 이들은 굉장히 그런 위험한 길을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가야 되는 그 여행길을 이들은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선교하러 갈 때 목숨을 사실은 내놓고 선교사님들이 나는 그 땅에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가는데, 아마 이들도 어쩌면은 가는 도중에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뭐 강도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배하러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 자세, 이것에 대한 그 대가 지불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교회까지 오거나 어떤 모임에 가는데 뭐 짧든 길든 나는 주께 시간을 드린다, 그리고 물질을 드린다, 그리고 위험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감수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참된 그 경배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대가 지불이 클수록 사실은 은혜도 더 커요. 그렇죠? 어려움이나 또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쉬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 경배하러 나올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그분을 예배하러 나올 때 오히려 우리가 정말 그 예배자에 합당한 그 자세를 갖고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참다운 경배를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10절과 같은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제 기뻐한다는 표현을 이제 두 번이나 써서 강조하여서 정말 기뻐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예배 시간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보는 시간마다 이 기쁨이 저에게도 그렇고 넘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진짜 기뻐하는 거는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들은 우리 뭐 집에서 이제 자녀 양육하다 보면 경험하는 거지만 어릴 때일수록 훨씬 더 많이 웃습니다. 예. 큰형보다 막내가 집에서 더 많이 웃어요. 예,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웃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분위기 보고 눈치 보고 웃어야 될 때 웃죠. 그리고 진짜 자기 마음에 이렇게 딱 맞을 때 웃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어떤 그런 슬픔이나 답답함이나 우울함을 뛰어넘을 때 웃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 보통 어른들 아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웃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개그 프로나 재밌는 거 봐도 그냥 아유 뭐 다 이렇지 뭐 인생이 뭐 이렇게 하면서 잘 웃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10분 전에 막 울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1분 전에 울었다 할지라도 금세 1분 만에 아이들은 또 웃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쁜 일로 인하여 그들은 웃고 반응을 해요. 이게 아이들의 기쁨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안에 뭘 담아두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었고 아픈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울었지만 그 담아놓은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금방 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서 반응할 때 저는 이 기쁨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 나는 지금 기뻐할 기분이 아니에요. 주님, 나는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 나는 지금 기뻐하면서 그렇게 좀 내 마음을 표현할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여기 말씀해 보면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 위에 멈춰선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이제 예물을 드려 경배하였는데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서는 어떻게 기뻐했다 나오진 않지만 별을 멈춰선 별을 보고도 그렇게 기뻐했는데 예수님 보고서는 정말 그 아기 예수님이지만 말할 수 없이 이들은 기뻐했을 것 같아요. 또 우리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이미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고 부활한 것을 알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가 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주가 되셔서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는 경배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하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내가 일평생 동안 찾아야 될 분이시고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 구하고 예배해야 될 분이며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가정과 나의 일터와 이 나라의 열방의 통치자이십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 앞에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한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경배가 되어서 주님을 정말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해드릴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경배자,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